오늘부터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기도의 교훈들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 석 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경건 생활에 두 축을 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또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통로가 되는,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기도의 교훈을 드리는데, 첫째로 무엇보다도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에게 보이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자는 뜻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지 못하면 길에서라도 그 기도 시간을 꼭 지키는 그런 기도를 훈련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 의도는 참 좋은 거였는데, 이게 관습이 되면서 기도하는 행사가 되고, 그리고 기도의 형식이 이게 병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그만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왜곡되고, 또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을 하는 기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지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 보라고 기도하면 그게 외식이죠. 그게 외식 기도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면 그게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도 생활할 때 사람들 있는 데서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잘한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는 게, 그게 외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외식할 수가 있어요. 외식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 외식이라는 게 참 독소가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집에서 멀지 않은 서울 북한산에 영락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밤 10시, 11시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외진 곳에 가서 제가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쪽 동네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병 좀 낫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쪽 동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경쟁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더 크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가 아파서 이 속된 말로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습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외식이라는 게 사람을 느끼고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외식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외식 기도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본문 5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느니라. 병들어서 사람 보는 게 좋다는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아이고 기도 훌륭한다, 칭찬받으면 벌써 상 받은 거라.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는, 상 받는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없다. 기도응답 끝났다 이 얘기예요. 외식의 기도는 기도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외식하는 기도가, 이 사람 의식하는 기도를 지극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 아니, 기도해서 응답 없는 기도해서 뭐 어쩌겠다는 게. 마태복음 7장 7절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내까.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얻고 찾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다 좌절되는 거니까 이 외식의 기도는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데 하나님께 좋은 거 받지 못하는 기도의 은혜의 상실이요. 이 외식이라는 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어디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기도의 장소를 외진 곳에 정하고, 방이 있으면 방이든지 아니면 아는데 정하고, 거기 가서 문을 꼭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내 기도를 보거나 듣는 것을 이렇게 단절시키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전에 대학 다닐 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하나님께 목회자 소명을 받을 때 친구하고 둘이 가서 그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저하고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응답받고 그 친구를 못 받았는데, 그 친구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취직들을 하는데 일반 직장보다 두세 배 그 월급을 많이 주는 외국인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몇 달 안 다니더니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너 그 좋은 직장 갔는데 왜 사표를 냈더니 그렇게 돈 못 번대. 그러면서 이 부동산을 이게 손을 대야 돈 번대.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부동산 투자에 돈 많이 번 대통령 있죠. 누구죠? 트럼프.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 돈 번다고 갑자기 안양에다가 부동산을 하나 차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저 옛날 말하면 복덕방이나 하고 집 속에나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 하면서 이 안양에 있는 그 부동산의 정보를 캐가지고는 아파트를 지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대학 졸업해서 1년밖에 안 된 새파란 친구가 말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사장님이 됐어.
아주 삐까번쩍한 시커멓고 큰 자동차 끌고 다니고, 저는 신학교 다니니까 낡은 가방 들고 쫄랑쫄랑하고 학교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친구는 삐까번쩍한 시커먼 자동차 큰 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양에다 아파트를 짓는데 크리스찬 아파트래. 그래가지고 설계를 할 때 그 아파트 안에 골방을 해서 기도의 방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아파트를 짓는데, 야, 명언아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안양에 가서 또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유, 나하고 완전히 이게 어릴 땐 같이 놀던 친구가 차원이 달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얼마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가지고는 저를 보자고 그래서 제가 종로가 기독교 회관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종로가에서 만났는데 절 보고 그래요. 야, 명언아, 너 전도사죠? 응, 그래. 그랬더니 너 교인들이 너 믿어줄 거 아니냐? 응, 믿겠지. 그랬더니 돈 좀 꼭 알아. 그러더니 야, 정신 차려라. 내가 그랬죠. 네? 그랬죠. 그런데 그 친구가 골방 기도할 수는 크리스천 아파트 지으려고 자기는 기도를 안 했나 봐.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됐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골방 기도,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3절 앞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누웠더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다.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 그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를 들어 섬겨주던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도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아이 있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서 아이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 골방 기도의 위력을 얘기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저 외식 기도하면 안 된다. 골방 기도하면 돼.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세상 연륜이 생기면서 생각이 많아. 그래가지고 외식 기도는 안 해야 된다 알면서도 또 기도할 때만 외식한다. 어린애같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외식하면 안 되는, 내하고 외식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인지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무슨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더니 끝난 다음에 이 청년 아이들이 행운권 추천을 한대. 그래서 번호표를 하나씩 주고선 자기들이 뽑으면 상을 하나씩 준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저녁 예배 때인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 기도를 해요. 그래서 너 뭔 기도하냐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행운권 추천해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대. 그러니까 오늘은 좀 당선 좀 해야 되겠대 자기가. 그리고 막 기도니 세상에 행운권 추천해서 1등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애가 이렇게 어린애가 기도한 하나의 응답을 주시나 보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마쳤더니 그 처녀, 나이 많은 처녀 둘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금년에 시집을 가야 되겠다나 목사님 기도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그날 순간적으로 우리 애 기도가 내 기도보다 위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애한테 가서 기도 받으러 집에 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내가 안 해주니까 본인들이 그냥 힘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마치고 집에 했더니 이 처녀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하고 실강이를 해요.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 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놓고 기도 좀 해라 했더니 우리 애가 기도를 해요. 아주 긴장을 바짝 해서 엎드다 애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애 두 처녀가 다 시집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본문 6절 뒤를 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은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외식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골방 기도의 위력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문을 꼭 닫고 다른 사람 보지 않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조심하세요. 나 골방 가서 기도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또 한 가지 기도 교훈을 주셨어요. 본문 7절 앞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이라는 건 반복되는 거, 부언이라는 것은 이게 말을 부인한다는 것처럼 느끼는데 딴 생각을 하면서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는 하는데 입술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적에 세 가지를 싫어했어. 세 가지를 싫어했는데 뭘 싫어했는지 첫째 머리 깎는 걸 싫어했어. 그 왜냐하면 시골에 사니까 머리 깎아주는 아저씨가 멀리 살아요. 한 3km 정도 떨어진 데 살아서 그 동네 가서 제가 한 3동네를 거쳐가서 머리 깎고 여름에 보면은 더운 날 그 산길을 갔다 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머리 깎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뭐 시골에 살고 옛날에는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광에다가 물 데펴놓고 그냥 뻘거 벗겨놓고 막 물 끼얹고 닦고 그러는데 그 목욕하는 걸 싫어했어요. 목욕하는 또 한 가지 싫은 게 말입니다. 주사 맞는 거 싫어했어요. 아니 제가 말입니다.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거 지금도 싫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서 이렇게 주사를 때리고 싫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종합진단을 봤는데 뭐 그렇게 까다롭게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검사를 해요. 눈을 검사하는데 절보를 뭐 이렇게 들여다보라고 그러고 뭐 시력도 재고 눈에다 빛도 쏴보고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또 뭐 색깔도 보이지게 하고 막 복잡합니다. 그게 아주 좀 검사를 잘하나 봐요. 이렇게 검사를 해.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주 내가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해가지고는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가만히 그냥 멍했지. 그랬더니요, 검사하는 분이 없다. 똑똑히 보세요. 아니, 그쪽에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초점 잃고 멍하니 보는 게 보이나 봐. 내가 찔끔해가지고 정신차려 탁 봤죠.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력이 있어야 돼. 시편 119편 2절 뒤를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 응답받아야 되니까. 또 에베소 2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찾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사도행전 9장이다. 다마스의 도성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던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건. 이걸 회심 사건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이 회심 사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보면 우리 나름대로 또 이렇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 스테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 순교의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테반의 순교의 사건에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순교하는 장면을 다 목격하고 자기가 옷을 뭐 맡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는 말도 안 돼. 예수라는 사람 왜 우리의 구원해줘요? 왜 우리의 메시아야? 예수님 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말이 돼?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이런 엉터리 없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 감옥에 놓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앞장선 사람이 됐어요. 그 속에는 우린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개인적인 이데올로기, 신념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고쳐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혼내야 돼. 라는 신념이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테반에게도 우리 믿음의 현상이 신념으로, 이데올로기로 표현하는데, 신념에 나오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영안이 열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 영혼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하는 걸 모르니까 저들의 살을 취해 목숨을 걸고 나타내는 스데반의 신념이 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줬을 거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 거꾸로 우리 자신으로 생각한다면, 자, 스데반은 분명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해 준 줄 믿고 목숨 들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길을 갔는데, 나는 그게 가짜로 생각한다.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혼 좀 내줘야겠다, 이 가짜들을.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내 눈앞에 보여달라. 나는 거짓으로 보는데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면 내 눈앞에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가 거기서 거꾸로 지고 180도로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뭘 행동할 때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목숨을 걸고 해. 그러면 우리는 뭘 느끼겠어요? 저 사람이 목숨 걸 정도라면 저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다, 이게.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거꾸로져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위한 것.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희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라면, 나의 구원해 주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찾게 되고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역사가 여러분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들어 8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외식의 기도든지 중언부언의 기도는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앞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오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 뒤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한번 다 아시는데 왜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우리 기도 제목도 우리 마음들, 우리 근심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것들 다 아신대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는 그 중앙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는 그 열매를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순종을 보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이거. 또 로마서 8장 26절 뒤를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8장 34절 뒤를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우리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앞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은사를 준비하시고 온전한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 하늘의 그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다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해. 야고보서 1장 5절 뒤로 6절 앞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막상 기도할래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릇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의심하지 말라. 믿음에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조용히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를 준비하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준비하고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의 축복, 기도의 승리, 기도의 은사를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입술들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의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